따라합시다. 큰 슬픔에서 큰 기쁨으로.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사무엘상 우리 은혜 받은 것을 잠시 요약을 하자면, 다윗이 이스라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그는 블레셋 땅 가드로 갑니다.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해서 사울의 칼날이 두려워서 도피처로, 망명지로 우상의 땅 블레셋 땅에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는 한번 사무엘상 21장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 숨어 들어갔다가 신분이 발각되어서 그는 가드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손으로 벽을 벅벅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는 도망 나왔죠. 아둘람굴로 숨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뼈아픈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미련한 것이죠. 다윗은 다 된 것 같지만 아직까지 훈련받아야 할 요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도 다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린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면서도 원수의 나라에 기어 들어가서 가드왕 앞에 이제는 600명을 이끌고 가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저희들 이 식솔들 600명, 그리고 그에 따른 가족들, 우리 가족 두 아내 모든 자들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니, 원수의 적장 다윗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니,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 다윗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그러나 워낙 간청하면서 충성을 다짐하니까 시글락 땅을 망명지로 주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1년 4개월을 망명 생활을 합니다. 불안한지라 블레셋 왕 가드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는 아말렉을 공격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쳐 죽이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저는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빼앗은 전리품을 바로 유다 사람에게 빼앗은 전리품이라고 속여서 주니, 블레셋 왕 가드 왕은 야, 다윗이 정말 나의 신하가 되었구나. 1년 4개월 동안 거짓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일이 터진 거죠. 블레셋 5 방백들이 가드왕 중심으로 전면전을 펼칩니다. 누구와? 이스라엘과. 왜냐? 자기는 다윗과 그의 용맹스러운 군사 600명을 얻었거든요. 이제 싸워볼만 하다. 그래서 출정식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데 다윗과 그 600명은 어정쩡한 상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뒤를 따라갑니다. 가만히 보니 블레셋 방백들이, 아니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 원수의 나라 사람들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아곤 쪽에, 우리 쪽이 진영에 있지? 물어보니까 블레셋 왕 가드 왕이, 이 사람은 다윗이다. 그리고 다른 600명이
1년 4개월 동안 내 부하가 되어서 나를 도왔다. 이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아니, 왕이시여, 무슨 소리를 합니까? 저자는 사무엘상 18장 7절에 있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회자가 되어 노래가 되어 블레셋 땅까지 펼쳤는데 그 노래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내용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다윗이 바로 저 사람인데 어찌 믿습니까? 돌변해서 전쟁 중에 오히려 우리를 반격하고 우리의 목을 따서 사울 왕에게 갖다 바칠 수가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치면은 그는 이스라엘의 배신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오히려 조국을 배반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은 블레셋 가드 왕으로부터 변절자라는 소리 듣고 또 죽게 됐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형편과 처지를 보고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갔던 그 마지막 결말이 뭐냐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고. 이때 하나님께서 비상한 섭리를 통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블레셋 방백 넷이 반대를 하고 블레셋 가드 왕 한 사람만 찬성하게 하고, 블레셋 방백 넷은 다윗을 향하여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드 왕은 다윗을 향하여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4대 1이니 결국은 하나님이 반대를 통해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울은 버렸지만, 똑같이 잘못을 했지만 사울은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를 다시 살려줍니다. 다윗이 정말 한숨 푹 쉬었을 거예요. 이제는 살았다 하고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시글락에 돌아옵니다. 망명지로 돌아와요. 그가 시글락에 망명지로 택하면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던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600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비굴함을 감수하고 원수의 왕에게 무릎 꿇고 종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년 4개월을 보냈었는데 위기에서 진퇴양난에서 건짐을 받고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잠시 비운 사흘 동안 전장에 참여하려다가 다시 돌아온 그 사흘 동안 평소에 아말렉을 공격해서 저들을 아이까지 남녀노살까지 싸그리 죽이고 유다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했던 그 아말렉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이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와보니 다윗과 그 600명의 용사가 없어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아말렉은. 이때 하고 들어와서 성읍을, 시글락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녀노소 할아버지 어린아이들은 죽이지 않고 전부 다 몽땅 그 가족들을 아말렉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와보니 또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고 잿더미만 남은 거예요. 이때 저들은 더 이상 올 기력이 없을 정도로 목 놓아서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위기와 큰 인생의 슬픔을 맞이하게 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봐라, 네가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네가 블레셋 땅에 거할 때에 1년 4개월 잘 사는 것 같지? 그러나 이 끝이 뭐냐? 여기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들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 불사르고, 시글락은 1년 4개월 동안 살았던 다윗의 망명지, 도피처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자기를 갖더라. 참 놀라운 은혜죠. 응? 여러분, 27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가서 전리품으로 죽이면서 아말렉 사람들을 죽여놓고도 유다 사람을 죽였고 전리품을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분명히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물건만 빼앗아가, 불만 태우고 사람들은 빼앗아갔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몰살 당할 뻔했어요. 600명의 모든 가족, 다윗의 아내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3절 다시 보세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버렸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갔는지라. 4절에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더라. 다윗의 생애에 이런 큰 슬픔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 이런 전무후무한 큰 슬픔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올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엉엉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보세요. 600명과 그의 가족을 살리려고, 자기 아내 살리려고, 가족 살리려고 시글락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 시글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슬픔의 장소로, 안식처가 슬픔의 장소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큰 토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글락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잃어버렸던 것 모든 것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케 하는, 그래서 그 땅에 다시 큰 기쁨을 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슬픔과 탄식이 도망갈지어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예수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도망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말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큰 슬픔을 큰 기쁨으로 바꾸게 하실 때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그 은혜 교훈 받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들은요 못 믿어요. 아니 다윗은 아둘람 굴에 들어왔을 때 400명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무엘상 22장 2절에 아니 내가 그들을 불렀나요? 자기들이 찾아왔잖아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와서 제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소서. 아니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3,000명의 군사가 추가한 이때에 다윗이 만약 자기만 생각했다면 무슨 소리요? 떠나세요. 힘듭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들을 건사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600명이 됐잖아요. 그의 가족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자녀들 때문에 자녀를 핑계 삼아서 빼앗긴 자녀들을 세워서 괴로워서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야.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야. 왜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합니까? 얼굴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제주도에 보니까는 돈 많은 빼앗으려고 여인을 밭논으로 끌고 가서 무참하게 살해했어. 그게 발각이 안 됩니까? 사흘 만에 붙잡혔어. 돈 많은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지금 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 아닙니까? 여기 슬프다는 것은 말하라는 말인데 뭐 말하라는 말은 비슷하죠. 말하는 건 쓰다는 건 이야기 아니겠어요? 마음이 쓰리고 비통하고 아프고 그러니 감정에 치우치니까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도자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돌들어 쳐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것처럼 이러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안전함을 얻는다. 잠언 29장 25절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아니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부하들이 언제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를 하면서 그를 따르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어려움이 옥치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돼요. 위기를 당해봐야 그때 진위가 옥석이 구별되는 겁니다. 돌로 치료할 때 다윗은 거기에 치심치 않았어요. 아니 니네들이 이럴 수가 있어? 자기의 섭섭함을 이야기하거나 그들을 설득하거나 살려달라고 하거나 비굴하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급하였으나 너무나 다급하죠. 아니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울 기력이 없도록 함께 울어놓고 갑자기 돌로 치려고 하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바로 그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요 큰 슬픔을 만납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자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힘입었다는 것은, 원문의 뜻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힘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꿈도 주십니다. 기쁨도 주십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용기를 얻었더라.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게으르에 빠지고 배신하고 배반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시편 60편 12절 결론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대적을 밟을 자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두 다 용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돌로 치자 그러고 울기만 하고 괴로워하기만 하고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당신이 책임지란 말이지, 왜 우리를 이끌고 시글락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처자들 다 잃게 하느냐 말이지, 왜 우리 재산이 다 불탔냐 말이지, 당신이 지도자냐고, 우린 당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냐고, 이렇게 난리를 피웠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으면서, 용기 중에 용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용기입니다. 그게 용기예요. 손에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용기요.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아비아달은 참 마음이 슬픈 사람이에요. 왜냐?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놉 땅의 대제사장 아히멜렉이었는데 배고픈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떡덩이 좀 줬다고 해서, 진설병을 줬다고 해서 85명을, 대제사장, 제사장 85명을 그냥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때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아달이에요. 에봇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입던 에봇. 거기 흉패에는 우림과 둠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스, 노. 예, 아니요. 예스, 노가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림과 두림을 통해서, 그 두 돌을 통해서 묻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마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있으라 그러면 있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다윗에게 가져온 거예요.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즉 아말렉을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보세요. 다윗이 부하들이 돌 들고 치려고 해서 시글락을 추격한 게 아닙니다. 그가 소리 높여 울면서 슬픔에 차 감정에 치우쳐서 이놈의 새끼들 이거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하고 얘들아 가자 진두지휘해가지고 시글락을 쳐부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슬픔이 왔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신랑이 가가지고 잃어버린 그 빼앗겼던 할아버지들, 아이들, 자녀들, 처자들 찾아와야 돼요. 당연한 거죠. 논리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뭘 물을 게 뭐 있어요? 뭐 그까짓 거 기도할 게 뭐 있냐? 그냥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뻔한 것도 기도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도하세요. 분명히 내 이성에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결정하시라고. 기도 없이 결정된 것은 결국은 큰 낭패를 당해요. 왜 다윗이 원수의 땅, 우상의 땅, 블레셋 땅 시글락에 1년 4개월 동안 망명 생활을 했습니까? 기도 안 하고 결정한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고 상황은 바라보고 결정했더니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고 크나큰 슬픔을 당하고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빠진 거예요. 두 안에 다 뺏기고.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그러나 그 처지와 형편 때문에 아말렉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라도 가서 저거 죽여버리겠다, 그런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가라앉히고 젖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크나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부하들은 배신하여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정하면 나는 정하고, 주님이 동하면 나는 동하겠습니다. 주님 발걸음 따라, 주님 손길 따라, 주님 마음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나는 형편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마음 따라, 사람 따라, 갈대 따라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세상 풍조 따라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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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 지혜 의지하지 마라. 네 총명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인정해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나가 괴로울 때에, 번민이 가득할 때, 조롱을 당할 때, 아들이 없다고 서름을 당할 때에 그는 그 시대에 태어날 인물이 자기를 통해서 나기를 원하며 통곡하며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시고 슬픔을,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려면, 모든 것이 회복되려면 딴 거 없습니다. 엎드리세요. 무조건 엎드리세요. 근데 내가 요즘 기도하지 않아, 감정적으로 치우쳤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요즘 나는 코로나 때 힘들다, 어렵다 그러고만 있는가? 아니면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리고 있는가? 지도자는 엎드려야 됩니다. 지도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드디어 시글락을 떠나서, 사울이 죽은 이후에 길보아 전투에서, 내일 보면 알지만은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건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 벽에 붙여버리고 맙니다. 잘려서. 하나님이 버린 자와 하나님이 함께한 자의 극명한 차이를 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은 위급할 때, 다급할 때 신접한 여인이 가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어디냐? 사울은 역대상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겼더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와 함께한 자의 극명한 차이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습니다. 다급할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큰 슬픔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할렐루야. 마음속에 슬픔 있는 사람, 두려움 있는 사람 주 예수께 하려라. 무엇이든지 다 해라. 주 우리의 친구다. 저는 그 찬송이 365장인 게 너무 감사해. 외우기가 좋잖아. 365. 매일매일 그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우리는요, 날마다 짐이 있어요. 왜냐? 그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날마다 우리 인생에게 짐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감사하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나의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말이지. 아멘. 큰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으세요. 큰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꼭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움직이시라고. 그럼 하나님 책임져요.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하죠.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큰 슬픔이 큰 슬픔으로 끝나버리고 애통이 큰 애통으로 끝나버리느냐?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 인생으로 말아버리느냐? 왜 사울이 돼버리고 말하느냐?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한 적도 없고요. 그는 하나님께 의지해가 기도해서 뜻을 물을 정도 없고요. 결정적인 차이는 뭔 줄 아세요? 세 번째 이유. 정말 슬픔에서 벗어나 큰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세요. 그겁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고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열매를 맺어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보십시다. 오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용기 백배해요. 이제 시글락 전투에 여기 아말렉과의 싸움에 나서는데 9절에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의 지력을 보세요. 600명이 지금 가는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이 전투에서 싹스를 해서 400명의 군사가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아말렉 군사가. 그런데 여기는 600, 그럼 400명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도망간 자만 400명이었으니까. 600명이 가도 모자라는 태에 200명은 우리 피곤해요. 우리 못 가겠습니다. 부솔 시내를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이놈들 봐라, 군대 전시에 왕의 명령을 거절해? 대장의 명령을 거절해? 저거 죽여버려라. 그럴 수도 있는데 피곤하니? 따라합시다.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그래, 여기 쉬어라. 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3분의 1은 남겨두고 3분의 2만 데리고 갑니다.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다. 아멘. 400만 가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피곤한 사람을 남겨두었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무리에서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따라합시다. 애굽 사람 하나. 다윗에게 데리고 왔어요. 묻지도 아니하고 이 사람이 누군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적군의 사람인지 아군의 사람인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모아가 뭉치에서 뗀덩이 하나와 건포동이 2송을 주었으니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여 그냥 아사지경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물과 떡과 그걸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굴량미예요. 굴량미. 우리가 먹어도 모자랄 판이에요. 전쟁이 얼마나 오래되지도 모르는데 그거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1시 바쁜 때에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배고픈 한 사람, 굶어 죽어가는 그 한 영혼 떡과 물을 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는 앞길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바쁜데 위험한데 없는데 그럴지라도 내 앞에 불쌍한 영혼이 나타나면 그를 먹이세요. 복음 전하세요. 살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제사 정신을 차릴 때 물어봅니다. 일단 살리고 나서 다윗에게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입니다. 이 아이는 소년이야. 소년, 노예의 소년이었어. 아말렉의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사흘 동안 버림받은 거예요. 들판에. 세상은 그래요. 병들면 버리는 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종으로 잘 써먹다가 병들면 버려버리는 것이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우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족이 병들면 버리겠어요? 부모가 병들면 버리겠어요? 교회가 병들면 버리겠어요? 언제는 은혜 받고 언제는 춤추고 찬양하던 병들었다고 버려버려요?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이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친구가 병들었다고 버려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몰라도 그가 누군지도 몰라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게 양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급한 때다. 이러한 때 내 갈 길도 바쁜데 하고 버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살릴 것이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선을 베풀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렛 사람이 남방과 유다에 속한 14절에 난 침나고 시글락을 불살랐대. 눈이 번쩍 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글락을 찾으러 가는데 이 애굽 소년이 거침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붙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시글락에 정보를 주려고 이 사흘 동안 굶주려서 헤매인 병든 소년을 그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인간의 눈으로 보고 배척해 버렸다면은 그에게는 승리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만이 해답입니다. 15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맹세거리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애굽 소년이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와보니 16절에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땅과 유다 땅에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 시글 땅에서 가져온 거 가지고 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고 춤추는 인생.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지 맙시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나발처럼 왕의 잔치를 벌이다가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틀에 꼬박 걸쳐서 48시간 싸움이에요. 이 보통 싸움이 아니었어요. 600명, 400명 갖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17절에) 다윗이 세부되는 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의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두 아내도 구원하였고, 따라합시다. 도로 찾고 구원하였고. 19절에 약탈했던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아왔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잃지 않고 도로 찾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소년에게 물 한 모금 주고 떡 한 동이 줬더니, 그리고 400명의 군사 함께 하지 못하고 처진 200명을 그들의 사정을 이해해 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더니 무리가 가축들 앞에 몰고 이르매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따라합시다. 다윗의 전리품. 또 칭송하는 거죠. 조금 전까지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또 아우 다윗의 전리품입니다. 다윗이 빼앗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런 말에 안 속아 넘어가요. 사람 칭송했다가 돌로 쳤다가 칭송했다가,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21절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이 결정적인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21절 봅니다.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이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따라갈 걸. 그때 좀 피곤한 걸 우리가 왜 못 참았지? 이러면서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전리품을 가득 소, 양, 떼를 몰고 막 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처자들 막 데리고 막 오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며 따라가서 환영할 때에 22절 거기다 줄을 치세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600명 용사 가운데 200명은 피곤해서 부솔 시내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명, 죽으면 죽이리라 하고 다윗을 따라갔던 그 400명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둔 400명 가운데 악한 자도 있었고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사람 중에
돌로 치는 자도 있었어요. 목숨 걸고 함께한 400명 중에도 악한 놈이 있었고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깡패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때 처리하는 걸 보세요. 저것들 200명 탈침을 주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우리는 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것들 200명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자들입니다. 그냥 저들은 처자만 줍시다. 아내와 자식만 돌려주고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못 줍니다. 의의를 내세우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다. 여기 22절을 읽으실 거 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십시오. 그냥 저 200명 이번에 시글락에서 완전히 떠나보내, 저 배신자들 저거 다 떠나보내게 버리게 하십시오. 이게 불량배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게 불량배예요. 악한 놈들이 지 잘 나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나 그들을, 악한 자 불량배들을 향해서 다윗이 하는 말 좀 보소. 나의 형제들아. 난 여기서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악한 자들도 나의 형제입니다. 불량배들도 나의 형제입니다. 그들을 내치지도 않았고요. 자기의 피곤을 핑계 삼아 부솔 시내가에 어쩌면 그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피곤을 핑계 삼아 낙오된 자들 200명도 버리지 않았어요. 양쪽을 다 붙들었어요. 악한 자 불량배들도 내 형제고 200명도 내 형제고. 왜 형제입니까?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가 한 게 아니다. 너희들 나에게 공에 돌리지 말라. 다윗의 전리품이 아니다. 여호와의 전리품이다. 만약 이게 내 전리품이라면 니네 말대로 저 200명에 주지 않을 것이지만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이기 때문에,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주어야 마땅하다. 내 형제들아, 200명에게도 주자. 23절,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악한 자와 불량배도, 피곤한 자들에게도, 핑계된 자라도, 낙오된 자라도 함께 나누는, 이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한 자와 함께 우는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덕을 베푸며 선을 행하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처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동포를 사랑하되 원망하지 말라.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즉 여호와의 탈취물이지 20장의 다윗의 전리품이 아니다. 나의 전리품이 아니라 이건 여호와의 전리품이요 여호와의 선물이다. 아멘.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악한 자와 불량배들에게 내 말이 맞지 않니? 그래도 너희들 고집하면서 내 말 안 듣겠니? 악한 자와 불량배 물어봅니다. 내 말 좀 들어라.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같이 분배하자. 우리 다 형제들 아니냐? 병들었던, 소외되었던, 낙오되었던 우리 다 한 공동체가 아니냐? 함께 분배하고 나누자. 저들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다윗의 말에 수긍하고 더 이상 반문하지를 않습니다. 25절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 삼았더니 이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 공동체의 율례와 규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것이 공동체의 율례와 규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정신은 사랑임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은 의가 아니라 율법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명이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무슨 시내가? 잊어버렸죠. 10절에 부솔 시내, 따라합시다. 부솔 시내. 21절에 부솔 시내. 어디에 머물렀어요? 부솔 시내. 부솔 시내, 부솔 시내, 부솔 시내. 부솔은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이 부솔에서 분기점이 발라지는 거예요. 악하고 불량배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다윗은 그때 판단을 했어야 돼요. 지금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와 불량배고 악한 자들이 저 못 줍니다 그럴 때 이 부솔 시내가에 이 부솔이 왜 기쁨이란 말을 지었겠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것은 내 전리품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리품이다. 잘잘못을 따지지 말자. 시비를 따지지 말자. 이 전리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 모두 형제다. 함께 나누자. 분배하자. 그래서 부솔이 된 거예요. 큰 기쁨이 거기 있었어요. 만약 여기서 갈라졌다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은 사랑의 전쟁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사랑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만히 본 거예요. 다윗 됐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이틀 만에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드디어 다윗은 600명 이 군사들을 이끌고 헤브론에 가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테스트, 사랑의 테스트. 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라. 보십시오.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선사는 gift of blessing, 축복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모든 장로 친구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주여,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모든 곳에 보냈으니 시글락에서 큰 슬픔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 여호와의 전리품이 얼마나 컸으면은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낼 정도로 하나님의 선물이 풍부했으니 그 선물을 주고받았을 때에 거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는가.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었더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뜻을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웃에게, 원수에게까지라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위에는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피곤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리품, 선물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이름으로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보좌 앞에 나